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확산세가 늘어만 가는 코로나의 태풍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켜놓은 이 미약한 예배의 등불이 언젠가 길을 잃은 자들에게 은혜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일 가는 동안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고 사람들은 갈 바를 모른 채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의 위협이 다 끝나지도 않은 터이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명확한 설명을 뒤로 한 채 그저 맞으라고 강요할 뿐입니다. 사람의 자유를 많이 억압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개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명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피할 길을 내어주사 우리가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 조금 더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설령 정부의 여러 가지 지침으로 인해 우리가 예배의 방해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굳건히 예배를 수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멈추지 아니하는 현명하고도 정결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의 중간입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연말의 일의 마무리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각자 바쁜 일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여서 신앙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점검할 길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데 깨어 있어서 스스로의 상황을 잘 점검하여 내가 현재 어디에 처해 있는지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문제에 파묻힌 채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이 세상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 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미얀마의 사태를 우리가 애통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성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미얀마의 군부 정권의 그 독재와 폭거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벽부터 특별히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이 하루속히 회개하고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아와 이제는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께서 그 나라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그 IT, 그 불쌍한 나라를 주님께서 돌봐주시옵시고, 그 나라에서 오늘도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겪어가면서 아직도 복음을 지키고 있는 주님의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사 그 어려움에서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흘린 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흘린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를 믿고 오늘도 수고하고 있는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을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새 힘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에 돈을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 발걸음이 언제 멈출지도 모른 채 끝없는 전차와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에 역행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섬기며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고자 결단하고 이곳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 오늘 우리의 이 결심과 결단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에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신앙과 예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박물관 중 하나인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루브르에 가면 정말 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후 시대별로 회화와 조각 등을 전시하고 있죠.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역은 나일강 일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지중해 세계와 오랫동안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곳에 프톨레마이오스 왕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가는 이후 내전이 생겼을 때 당시 로마 공화정에 도움을 요청하죠. 거의 정설처럼, 그러니까 정사처럼 굳어진 이야기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의 클레오파트라가 당시 로마의 독재관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관계를 맺고 그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집트와 지중해 문명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죠. 그래서 결국 그 루브르에 가면은 이 모든 것이 지중해 세계의 문명 혹은 지중해 세계의 예술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중해 유역의 문화유산을 쭉 보면서 이것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모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조차 기본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기반으로 구현화된 존재들이죠. 그래서 루브르에 가면 사실상 모든 회화 및 조각의 주제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럽 문명의 출발은 지중해의 크레타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시작한 지중해 세계 문명은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로마 행정구역상 아시아라 불리는 동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크레타 섬 출신들은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중동까지 진출했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소위 가나안 지방의 7 족속들은 거의 이런 크레타 섬의 문명의 영향을 받은 자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남쪽으로는 이집트 문화와 서쪽으로는 크레타 섬 등의 지중해 문화를, 그리고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당시 강력한 이집트의 영향 때문에 팔레스타인까지 진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시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완전히 팔레스타인 지역을 복속시켰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모세의 시대에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영향보다는 이집트를 비롯한 지중해 세계의 문명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았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루브르에 가득했던 사람, 온통 사람의 형상으로 가득한 그 문명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분명히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그 두 번째 계명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두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새긴 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인데 페셀입니다. 이는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파살의 명사형이죠. 둘째는 형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트무나인데 비슷한 것, 유사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단어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문장을 엄격하게 받아들인 이들은 모든 조각을 금지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도 모티브로 삼아서 제작하는 조각이나 그런 것들을 다 금지시켰죠. 이것은 결국 조각 예술은 인정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굉장히 좀 다르죠. 우리나라 조각은 거의 목각 위주고 그나마 이것도 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돌은 화강암인데 이 화강암을 깎아서 조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강암으로 만든 이 석굴암이 대단한 문화유산인 것이죠. 그에 비하면 이 지중해 세계의 돌은 대리석이었기 때문에 조각하기가 화강암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지중해 문명의 대리석 조각들은 오늘날 봐도 굉장히 유려하고 또 화려하고 세밀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권 사람들에게 이 둘째 계명, 어떤 형상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이 딱히 거부감이 있거나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이런 걸 안 했으니까요.
기껏해야 우리나라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조각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민간인들은 자연의 형상을 따라 무언가를 제작하거나 새기는 일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테미즘 신앙을 보면 대부분 조각 그런 것이 아니라 나무나 그런 거에 뭔가를 끈 같은 걸 매달아 놓는 게 대부분이었지 뭘 조각하거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달랐지요. 이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유럽 사회에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었지만 이 두 번째 계명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사람의 형상으로 조각을 너무나 많이 해왔습니다. 신들조차 사람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이 계명과 많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또한 있었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 교회의 예배 언어는 라틴어와 헬라어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라틴어와 헬라어권에서 이제 그것이 딱히 문제가 되지 않다가 언제부터 문제가 되었냐면 이 기독교회가 이 알프스 북쪽, 그러니까 오늘날 프랑스와 독일권으로 가면서 이들이 라틴어를 모르고 헬라어를 모르니까 이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그냥 못 알아듣는 말, 그것을 계속 듣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방법이 없었고 기독교의 복음을 가르칠 방법이 없자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는 게 그 당시엔 더 쉽지 않았던 것이 물감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오래가고 더 쉽고 싼 방법이 바로 장식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유럽의 대성당 등에 가보면은 전부 성당의 안과 밖이 모두 다 조각물입니다. 오늘날 아직도 짓고 있는 가장 유명한 성당 중 하나인 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에 이 성가족 성당을 가면 그 성당 외벽이 전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조각입니다. 그 성가족이라고 하는 게 요셉과 마리아와 어린 예수 그 가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이 전부 다 그런 조각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도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도 기독교회의 성경의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바로 성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 유현준 선생님은 그 인류 최초의 영화가 바로 성당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가면 거기서 들어가서 쭉 조각만 다 봐도 성경의 이야기가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수 있게끔 그 조각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조각들을 만들어 놨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런 조각에 회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도의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어떤 것도 새기지 말고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의 모든 성상, 즉 회화를 불태우고 조각을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유명한 성상 파괴 운동입니다. 8세기 중반 정확히는 730년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는 성상 금지령을 발동하고 모든 회화와 조각을 파괴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동방 종교에서 많은 회화와 조각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80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스위스의 쥐리히에서도 비슷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엄격하게 성경을 해석했던 쥐리히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교회 안의 모든 회화와 조각을 파괴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 교회 안의 회화와 조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같은 이들은 이에 대해 매우 관대한 입장이었습니다. 루터는 대중 친화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조각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었지만 회화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였습니다. 루터는 당시 유명한 제단 화가인 루카스 크라나흐와 함께 종교개혁의 신학을 담은 판화를 많이 유통시켰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성경을 만들 때도 그냥 성경을 글자로만 하지 않고 그 성경 중간중간에 사파를 넣어서 사람들이 좀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끔 성경을 제작했습니다. 루터는 서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서민들이 글자를 배우는 것보다 일단은 판화 등을 통해 성경의 이야기를 배우고 또 개혁교의 신학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깔뱅이나 쯔빙글리 같은 더 엄격한 입장을 취한 이들은 회화조차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정통 깔뱅주의 교회를 가보면 정말 교회 안이 썰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형상도 거부합니다. 이것도 형상이니까. 그래서 그 제단을 가보면 제단에 아무 장식도 없고 제단에 그냥
성경책만 딱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 정통 깔뱅주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우리나라 교회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딜 재단에 꽃을 올려놓냐고. 그런 것조차 거부하는 사람들이 정통 깔뱅주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음악을 대하는 입장에서도 큰 차이를 가져왔죠. 이 깔뱅 같은 이들은 시편 찬송가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율도 감정의 고조를 불러일으켜선 안 된다고 하고 굉장히 단선율로 아주 재미없게끔 만들어 놓은 게 시편 찬송가입니다. 제가 이걸 예전에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시편 찬송가가 총신대학교에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한번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이건 고문이라고, 차라리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말할 정도로 그게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깔뱅주의 교회에서는 예술가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음악을 굉장히 사랑했고 좋아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곡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곡조로 자신들의 감정을 풍부히 표현하는 것을 권장했지요. 그래서 루터 교회에서는 바흐와 같은 예술가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엄격한 깔뱅주의가 영국으로 가서 장로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교회 안에서도 더욱 엄격한 이들이 영국 성공회의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가리켜 퓨리턴, 순수한 자들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깔뱅주의를 더욱 엄격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미국의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자, 이런 청교도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그나마 나중에 좀 음악에 대해서만큼은 좀 관대해져요. 왜냐하면 19세기에 미국의 그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부흥 운동을 할 때 소위 부흥 집회 운동 어떤 집회 인도자들이 당시 세상의 일반적인 멜로디를 많이 가지고 와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도 20세기 초반에 들었을 때 미국이 음악에 대해서만큼은 참 관대했지만 여전히 회화나 조각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선교사로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의 형상을 딱 이런 형상이나 조각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개신교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신교가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회화나 조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통 문화 속에서 이런 조각품들, 특히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조각품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불상과 단군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군상 파괴 운동이 우리나라 개신교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상은 파괴하기도 힘들 뿐더러 이 불상들은 전부 다 저 깊숙한 산 곳에 있으니까 가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단군상은 당시 학교마다 있었으니까 가는 곳마다 그것을 파괴하고 다니는 행동을 한 것이죠. 자, 이런 분들과 정말 똑같은 행동을 한 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이죠. 이슬람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꾸란에 적혀 있습니다. 이슬람 또한 알라만을 숭배해야 하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우상의 형상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화와 조각들을 파괴하고 다녔으며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수백 년 된 유산, 수천 년 된 유산도 그들은 그냥 박격포를 쏴서 부셔버리죠. 이들이 파괴한 회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성 소피아 성당의 황금 회화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오스만 제국은 당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성당인 성 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회화들을 그냥 회치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나중에 20세기 들어서야 복원 작업이 이루어져서 그 일부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만 또 최근에 더 이상 이게 원래 이스탄불 박물관이었는데 이스탄불 박물관을 다시 또 모스크로 바꿨다고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당시 무슬림들은 지금처럼 과격하고 무식한 이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화와 조각들은 부정했지만 그 건물은 남겨두었죠. 오히려 이 건물의 자극을 받아 우리가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거야 라며 경쟁심이 일어나 바로 대칭이 되는 블루 모스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슬람은 엄격한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회화와 조각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악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예술에는 관대했습니다. 바로 글자입니다. 이들은 꾸란을 아름다운 글자체로 쓰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캘리그라피의 원조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븐 잡스가 이 대학 시절 이슬람의 글자체의 아름다움에 큰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죠. 무슬림들은 모스크뿐만 아니라 훌륭한 건축물에 꾸란의 구절들을 새겨 넣는 것이 영광이며 예술의 극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글씨체를 수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서예 예술의 극치가 이슬람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탈레반이나 IS 같은 그런 이슬람 과격단체, 무장단체를 그들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이들은 회화와 조각은 금지했지만 다른 면에서는 관대했기에 아름다운 문예 예술이 발전했습니다. 이것을 이슬람 명문 장식이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는 거의 20세기 들어서 생긴 것이라고 봐도 크게 지장이 없겠죠. 자, 이 개신교회는 그 태생부터 기본적으로 회화와 조각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대신 개신교회는 그만큼 교회 음악이 발전했습니다. 전통에 집착하는 가톨릭보다 개신교회는 그 음악의 범주가 훨씬 다양합니다. 고대의 교회 음악에서부터 최신 현대 음악까지 개신교회는 그 종류와 범위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에 있어서는 매우 진보적이고 관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악 외의 예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죠. 이 개신교 출신의 유명한 화가 중에 렘브란트와 고흐를 제외하고 누가 생각나십니까? 더구나 개신교 출신의 유명한 조각가가 과연 있을까요? 정말 성경에 저 단 한 구절 때문에 지금까지도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보수적인 분들은 십자가 형상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성도들을 헷갈려요. 어떤 목사님은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냐?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슬라이드가 십자가를 가리면 어떻게 십자가를 가릴 수 있냐라고 삿대질을 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어떻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저 십자가 형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라며 십자가 형상 자체도 우리가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격한 깔뱅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계신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엄격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제한적 입장 혹은 유보적 입장 혹은 관대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화나 조각에 대해 관대한 분들은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에 주목합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가 그런 조각들이나 형상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표현할 뿐 그것들에 절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또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할 것을 요구하죠.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노암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감각적인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을 뜻하는 말이죠. 이 노암의 그 동사형이 노엘이죠. 그리고 이 노암에는 은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든지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감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춤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이는 십자가의 형상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느끼고 표현할 겁니다. 어떤 이는 물고기에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표현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나무에서, 어떤 이는 돌멩이에서, 어떤 이는 조각품에서 그것들을 느끼고 표현할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정확히 언제 한 말인지는 그것은 제가 워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은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대단한 조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천재가 아니고선 만들 수 없는 그 엄청난 조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런 말을 해요. 이 돌에서 그냥 돌이 나한테 말을 건다고. 그래서 그냥 깎아내다 보면은 그것이 완성되어 있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면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그것이 계획되고 철저히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 그것이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들어 이런 예술적 표현들을 억압하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즉 억압하고 재단하고 저것은 틀렸다, 이것은 잘못됐다, 저것은 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분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는 이들은 남들을 편협하게 대합니다. 남들에게 엄격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 그 은총, 그 은혜가 전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마치 내가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니 나 혼자 못 죽겠다, 너도 같이 죽자라고 달려드는 지옥의 사자들 같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손상되었지만 아직도 이 창조의 아름다움은 남아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온 세계 만민이 느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이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인간의 행위가 바로 예술이죠. 그것이 음악이든 회화든 조각이든 그 종류에 상관없이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온 세계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마음이 비뚤어진 것이죠.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 세계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아름다움을 접한 적이 있다면 기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생겨도 주변 사람에게 관대해지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은혜를 사실 모르는 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자 왜 나는 저런 기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했을까? 그렇게 맹렬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 되었던 사울처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 그 아름다움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맹렬히 비난하고 그들을 재단하고 그들을 억압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그런 꼴이 된다면 바울의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기쁨을 얻은 자들은 편협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대하며 이해하며 용서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은 말씀에 어긋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은총을 맛본 일이 있는가? 그것부터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 기쁨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세상에 대해 적개심에 불타오를 수 없을 겁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느낄 수 있는 그분의 형상의 파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모든 것을 동원하여 표현하고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당신의 아름다움의 조각들을 감춰 두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그것을 바라보고 들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은혜를 접할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름다움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의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남에게 관대하고 남들을 이해하고 편협하게 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아름다움을 접하지 못한 이들이 말씀을 편협하게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남들을 칼로 찌르며 재단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얻지 못한 기쁨 너도 얻어서는 안 되라며 맹렬하게 달려들고 서로를 물어뜯고 핥히기에 그지없습니다.
어느 종교이든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이 세상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맙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움의 기쁨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아름다움의 기쁨을 가지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은총을 가지고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에게 전해줄게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품은 관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편협한 자들로 인해서 이 땅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얼굴은 지금 어떤 낯빛을 하고 있습니까? 내 얼굴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처럼 변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예술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우심의 기쁨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봄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